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강의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도 어떤 본문 중에 하나냐면 그래서 어쩌라고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강해 설교자들이 항상 이렇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찾아보면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읽고 나면 뭐 나도 죽으란 말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어떤 본문이냐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완전 마지막 기록이 오늘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뭐 이런 왕들을 이겼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크게 나눈다면 몇 절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1절부터 성경책에 보시면 동그라미 6절,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모세가 정복한 가나안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7절부터는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서편에서의 정복된 땅과 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아마 저는 이제 앞에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갑자기 오랜만에 이제 듣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모세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정리하는 이야기에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에 왜 모세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가? 사실 여러분 모세는 언제 죽었냐면요, 신명기 34장에서 이미 죽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때 이미 모든 사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 앞에 부분에 모세의 정복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정복의 그 모든 그림의 시작은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인 왕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 있는 강력한 그 나라들을 차지하고 나서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먼저 배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세의 정복이 없었다면 가나안의 나머지의 대부분의 땅의 정복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모세의 세대에서 여호수아의 세대로 리더십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전달되었다 또는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6절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러분 6절에 보면 두 번이나 나오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도 모세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가장 극상의 아주 영광스러운 표현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에게 그 표현을 씁니까? 쓰지 않습니까? 쓰지 않습니다. 언제 쓰냐면 24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서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붙여요. 자기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향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여호와의 종이 될 것입니다. 시작. 네, 배우자한테 나의 종 이러지 마세요. 그죠?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육신의 호흡을 다하고 나서, 그렇죠? 우리의 묘비에, 그렇죠?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뭐라고 적히는 게 좋겠어요, 그죠? 도망 다니다가, 그죠? 뒤지게 혼나고 하나 순종했다, 뭐 이런 거 모양파십니다, 그죠? 그냥 여호와의 종,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나 귀한 칭호인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영적인 아비의 세대를 향한 존경과 사랑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딱 잡아라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전체에 고리를 딱 만들면서 강을 사이에 두고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연결 고리가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 물론 아직 땅이 또 남아 있지만 적어도 이 전쟁이 그쳐지는 것에 있어서 이 축복은 무엇을 통해 전수되었냐면 여호수아가 아비의 세대인 모세의 세대를 향하여서 축복과 존중을 축복한 것을 통하여서 전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수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요단 동편의 왕들이 모세를 통해서 점령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요단 동편의 두 왕이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두 지파 반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동편 이후에 서편에서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그 효의 원리와는 좀 다릅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입니다. 그 원리가 어디에 있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바로 부모를 격이 아니고 공경하라, 그죠?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원어로 봤을 때 공경하다와 같은 단어가 뭘까요? 구름? 뭐죠? 아닙니다. 영광이에요. 공경하다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명사와 동사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카보드.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다라고 할 때 그 무거운 임재가 카보드의 임재 또는 쉐키나의 임재가 있습니다. 카보드의 임재는 뭐냐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지만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누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카보드의 임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아비의 세대를 존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냐? 우리 부모님들은 한 글자예요, 그죠? 돈, 캐시, 그죠? 입금, 이런 거예요, 그죠? 또는 여행. 맞아요.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오늘 말하는 이 공경하다, 카보드는 부모님을 잘 봉양해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부모님을 향해서 축복하고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 부모님과 또는 권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에게 다시 선포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카보드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이 풀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모세와 단절된 다른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아비의 사역을 자녀의 세대가 사역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사실은 깊이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자니 우리의 마음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빠가 모세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화낼 때만 모세야. 그죠? 지팡이 들 때만 모세고 평상시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나 권위자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신앙도 없으셨고 나에게 맨날 상처와 고통만 주셨던 분이다. 어떻게 내가 그 부모님을 향해서 카보드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해서 모세가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의 단점 뭐가 있습니까? 혈기가 많았고, 그죠? 혈기가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무능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을 혼자 상대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본인만 피곤해지고 장인이 올 때까지 거의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또 모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전쟁을 하면 자기는 안 싸워. 그럼 바로 뒤에, 아니야, 쫙 뒤에 가가지고 올라오지도 못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어. 그냥 땀 식히고 있는 거예요. 손만 들고 자기가 해서 이겼대. 전쟁은 여호수아가 다 했는데, 야, 이게 리더의 모습일까? 또 지치면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 안 내려와가지고 우상숭배. 이거 여호수아 근무태만 아닙니까? 그죠? 자리 비워가지고 우상숭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하고 던져, 막 돌판을.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의 연약함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당연히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이었다. 모세가 잘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도 상당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그 깊은 것은 뭐냐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모세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어요? 지승질 때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지승질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단 동편의 왕들을 정복했다. 들어오지 못한 이유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과 묶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정통성을 딱 연결시켜 버리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이 의미하는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으로 그 부모의 세대, 권위자를 감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이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모세를 잘해준다, 모세를 비밀을 감춰준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풀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를 축복하며 누가 풀어져요? 자녀가 풀어집니다. 어떻게 풀어져요? 나의 유업과 나의 사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온전하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지만 누구도 잘 알고 있을까요? 예, 그놈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대를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그 상처라는 거 우리가 진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시작. 만약에 주면 반사. 시작. 반사. 주면 반사. 여러분, 교회 상처 받으러 와요? 은혜 받으러 와요? 은혜 받으러 오시죠. 할렐루야. 상처는 주면 반사하시고 은혜는 남의 것도 뺏어 오세요. 할렐루야. 사단은 이 세대의 원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의 세대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비의 세대를 멀어지게 만들고 자녀의 세대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대가 단절되면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전수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냥 부모 자식 간에 싸우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면 난 안 믿을 거야. 이런 자녀가 믿는 하나님이면 난 안 믿을 거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앞선 세대의 헌신과 노력을 다 부정해요. 내가 누린 것보다 내가 받은 상처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떤 부모의 세대나 권위자에 대한 분노로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요, 내 삶의 유업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분노하고 있는데 누가 묶이냐면 내가 묶여 있어. 내 유업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고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영성이 죽어가고 내 소명을 빼앗긴 것 같고 성령 충만으로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내 안에 분노와 원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가정에서 내가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고통스럽고 끊어져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를 통해 태어나는 자녀와의 관계도 이걸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트랙이에요. 이게 원수들은 이 기차가 달려가지 못하도록 이 길들을 다 끊어놓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앞선 세대를 카보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부모님들을 축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대가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이 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난 우리 아빠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싫어 진짜. 근데 크면 어떻게 해? 똑같이 따라해요. 숨소리까지 똑같아요. 그죠? 안 가르쳐줬어. 똑같이 따라해요. 난 그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 부모가 되고 나면 나도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분노와 상처로 묶여있던 부분들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나는 리더가 되면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분노와 상처가 풀어지지 않으면 내가 리더가 되는 순간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 앞선 세대와 정말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연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악한 어둠으로 묶여지게 되면 우리 부모 세대에 있었던 그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세대까지 그대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거를 끊어내는가? 따라합시다. 카보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권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선포해 주는 걸 통해서 내가 그 부모와 그 권위자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이제 사울이 바울되는 다메섹 회심 장면이거든요. 그 누가는 굉장히 그거를 상세하게 기록해요. 그냥 만났고 뒤집어졌다 이게 아니라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다 이야기해요. 뭐 눈과 귀에 이런 요즘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학교 하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주일날 볼 텐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들을 보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만 보고 있으면 슬프고 우울해요. 소망이 없어요. 원래 세상은 그런 겁니다. 옆 사람에게 손 봐. 원래 세상은 그래. 시작. 너도 원래 그래. 시작.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기 시작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네. 내 삶을 보면 나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면 나를 이렇게 움직이시대. 하나님을 봐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누구를 봐야 되냐면요, 부모의 세대, 그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리더들일지라도, 내가 회사를 다녔을 때 믿지 않는 권위자들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고 영적인 묶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동일한 인간인 부모의 세대와 권위자들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정말 거의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이 다 성향이 똑같으세요. 다 잡아 돌리시는 분들인데, 참고로 저는 제가 잡아 돌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좀 다른 구조인데, 제가 마지막에 섬겼던 목사님은 정말 저의 시간을 1분 1초를 다 체크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낮에는 설교 준비를 절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미칠 노릇이죠, 그죠? 낮에는. 그리고 그 교회가 밤 9시에 기도 모임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는 신우회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뭐 살 수가 없는 구조인데, 너무 이제 쉽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이.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안 살았을 성향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틈나면 말씀 준비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교회는 그 교회보다 10배가 더 바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거의 막 청소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막 상담하다가 막 기도 예약 받다가 막 고치다가 뭐 택배 받다가 막 장난 아닙니다. 막 정신 분열이 거의 지금 거의. 근데 이게 막 되는 거예요, 보면. 예. 그게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구나.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시즌에 뛸 수 있는 어떤 체질들을 갖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인간의 죄성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상처로 가기 시작하면 내 마음과 영이 그 지점에 묶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분노하고, 지금의 그런 사람과 비슷한 리더를 보면 똑같이 분노하고, 그죠? 과거로 돌아가서 또 분노하고 또 묶이고 계속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그 모든 권위자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전에 가정에서의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죄가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원래부터 이 세상은 죄가 사망 권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교회를 바꾼다고 해서, 뭐 가정을 바꾼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효리 선지자, 그죠? 따라서 그놈이다, 그죠? 잠언 40장에 있습니다. 그놈이, 그죠? 현숙한 여인 뒤에 그놈이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바꾼다고, 외적인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안에 킹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 권세가 있으면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가도요, 거기를 바꿔요. 할렐루야. 아무리 깨어진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회복이 있어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둠과 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 사람을 바꾸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런 부모님을 주셨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알고 나면, 그죠? 그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저분도 저게 묶여 있었구나.
저분도 저게 해결이 안 되셨구나. 어떤 분들은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도 감사할 게 없어요. 당신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당신 나보다 머리숱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죠? 돌아보면 감사한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할 이유인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앞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일하셨던 것들, 내용들과 영광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러갈 수 있는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카보드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카보드예요. 이번 주에 좀 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고 은혜되는 일인데, 저희 교회 한 이제 아이 엄마 집사님 자매가 젊은 집사님께서 방언 훈련을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카보드라는 말이 나오네요. 카보드.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남편은 아나요? 모르죠. 나도 모른다. 교회에 물어봐라.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듣고 제가 금요일 날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금요일 원고가 나왔거든요, 이미. 그래서 카보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핵심 키워드인데 방언 중에 카보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한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자매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같이 키워준 분이 할머니신데 1923년생이세요. 네, 그리고 그 자매가 올해 딸을 낳았는데 딸이 2023년생입니다. 진짜 100살 차이예요. 이 할머님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밥을 잘 못 드시니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 이 집사님이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치매가 이제 오셔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신방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는 김에 이 집사님의 아버님, 고모님, 또 할머니까지 같이 복음 전하고 기도 사역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갔습니다. 화성에 있는 요양원에 갔는데, 이 요양원에 가서 이제 면회실이 있고 그 앞에 병실이 비어 있길래 병실을 이제 기도실로 저희가 이제 몰래 사용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또 복음 전하고 영접 다 하셨고요. 그리고 고모 되시는 분 같은 경우도 영접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아, 너무 막 감동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를 또 못 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이 짧은 영접 기도 하시는데 뭉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머님이 오셨는데 100살이시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시고 치매가 오셔서 뭘 들으시면 바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걸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를 한 20번을 귀에다 대고 계속 우리 집사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듣자마자 잊어버리시고. 근데 이 집사님이 더 독해. 끝까지 해요. 그 치매이신 할머니의 뇌를 뚫어서 그냥 끝까지 저는 죄인입니다. 할머니 할 수 있어. 하셨어요. 와, 하셨어.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녹화했거든요. 3분 20초. 그 두 문장 하는데 3분 20초. 예. 그리고 그 할머님께서 이제 병실에서 나오시는데 김 목사님 이제 같이 가셨는데 김 목사님이 환상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할머니의 몸을 막 닦아주시면서 딸아 수고했다. 우리 손녀 키우느라고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 손녀를 키워오신 그 할머니의 손길이, 그렇죠? 그 집사님 이모 강은 집사님, 예. 우리 교회 청년으로 왔었지 기억나요? 온날 예수님 너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죠? 온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믿음의 가정이 됐는데 그 딸을 키워오신 그 할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100살 딱 차이 나는 증손녀를 보시고 흐뭇해하신 할머니, 그 자매가 이번 주에 받은 키워드가 뭐냐? 카보드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앞선 세대를 향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물질로 또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유교의 효의 어떤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을, 하나님이 쓰셨음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대는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과는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죠. 죄악이라면 동일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카보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세대에 상처와 정서가 묶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빠에 대한 깊은 절망, 엄마에 대한 깊은 거절감들, 또 내가 이전에 만났던 어떤 목회자들, 또 세상의 리더들, 나에게 권위자라고 할 만한 분들을 향해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 여러분, 그거 그냥 용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용서하시고 카보드까지 가셔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다 이제 수지기독이시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 교회가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제와 자매님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좋게 오신 분들도 있고 표면적으로 안 좋게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은 패배감으로부터 하나님의 승리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웠지만 인간의 엄청난 연약함들을 봤지만 그걸 초월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 시간들은 단순히 실패와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끝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카보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그분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누구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카보드로 끝나지 않는 모든 권위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눌림과 또 다른 공격의 틈을 내주게 될 것입니다. 동편이 점령이 돼야 서편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들과는 좀 구성비가 다릅니다. 보니까요, 2023년이 10년 전에 있던 그 다음 세대 숫자보다 절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27만 명. 지금 서울에 도봉고등학교가 내년에 폐교하는 거 아세요? 네, 폐교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대들은 통폐합으로 이미 구조조정에 다 들어가고 있고 교회에서 30, 40대를 찾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즌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리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아시겠지만 외모는 다 20대인데 일단 할렐루야, 그죠? 여기 뭐 다 20대잖아요, 그죠? 다. 근데 민증상 30, 40대가 한 80%예요. 민증상 30, 40대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주에 해석하면서 우리 교회 부르심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우리 앞선 세대를 카보드 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땅을 주세요. 할렐루야. 오래 살아요. 할렐루야. 카보드 할지어다. 많은 교회들도 이 세대 간의 단절을 돌파를 못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싸워요. 그죠? 막 그 그룹을 만들면 그룹마다 싸워. 그죠? 남전도에면은 1남전도에 2남전도에 싸우고, 그죠? 마리아 안나회 싸우고, 막 또 남자 여자 그럼 또 남전도에 연합을 해, 또 여자도 연합에 또 싸우고, 막 세대 간의 싸워 막. 이게 카보드가 없으면 돌파가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여기에
건물이 있었죠. 예배당이 세워져 있었고 예배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들어온 곳은 그냥 하늘마음교회가 그냥 건물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앞선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카보드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지키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눈물들과,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했던 그 경배의 고백들을 카보드하면서 여호수아가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전수가 되는 강력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앞선 세대들을 카보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로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들의 귀에 다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세대를 통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다시 그 영광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게 가능해요. 예. 주소연 전사님에게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 효도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막 부모님 해외여행 물론 가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트렌드가 생겼냐, 하늘마음교회로 기도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 물론 멀리 막 유럽 여행 다녀와서 막 아프시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받으러 오셔서 영혼육의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부모님들 오시면 거의 100% 영접하세요. 예, 뒤에 치료받는다 이게 있으니까 무조건 영접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또 믿음 가운데 또 아픈 분들을 고쳐주시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이제 기도 사역 쭉 하면서 보니까 이번 주는 거의 한 80%가 다 이 저보다도 앞에 세대 어른들이 기도를 많이 받으러 오셨고, 대부분 그런 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뭐냐면 배지를 달아주시거나 막 시상식을 하세요. 막 트로피를 주시거나 막 면류관을 주시거나. 근데 이 어른 세대가 언제 풀어지냐면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에서 그냥 확 풀어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 세대는요, 열심히 하고 비난받은 세대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표현을 못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었던 세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마음에 깊은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풀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카보드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부모의 세대를 축복하면 우리가 풀어져요. 우리가 풀어지면 자녀들이 풀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주일날 등록하시는 연세 있는 분들 보면 다 우리 젊은 세대들의 부모님들 세대가, 예, 교회 안 가시겠다는 분들이 막 교회 오셔서 등록하시고, 예, 주님 만나시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까. 그러나 영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카보드하지 못해서 고통의 관계로 남아있는 부모의 세대나 권위자와의 관계가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주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자유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6절까지 모세를 통해서 되어졌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도 쉽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메시지가 단순하죠. 왕들의 죽음인데 몇 명의 왕들이 등장하냐면 31명입니다. 마지막에 나와요. 31명의 왕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 넓지 않거든요. 여기에 무려 31명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거나 회개할 때 여러분 느끼는 게 어떤 걸 느끼세요? 어떤 분들 기도받고 나면 목사님 제 속에 그렇게 그렇게 악랄한 게 있는 줄 몰랐어요. 31개가 아니야, 그죠? 310개가 있어, 그죠? 이 좁은 내 속에 무슨 왕들이 그렇게 많아, 그죠? 막 다 나가야 되고 막.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돌아보니까 괜찮다라고 정신승리했지 진짜 내 마음은
사실은 우울했고, 내 마음은 묶여 있었고, 내 마음은 두려웠고, 내 마음은 외로웠고, 나는 무기력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속에, 이 좁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31명 이상의 왕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그 사람, 그 환경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왕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면 안에서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가나안이 정복되어야 나에게 평강이 오고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외부의 문제가 아무리 다 해결되고 평안이 있어도 내 안에 악한 왕들이 그대로 있으면 난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불평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계속 불평해요. 불평거리를 찾죠. 그 사람의 눈에는 불평거리만 들어와. 계속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은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만 찾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좁은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의 왕들이 다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왕들의 결론이 뭐예요? 오늘 30일 그 왕들의 결론 다 공통점, 죽었습니다. 머리를 밟혀 죽든지 뭐 너무 잔인해서 말 못하겠지만 뭐 다 죽었어요. 그 왕들이 다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요, 그렇죠? 내가 이 가나안에서 제일 잘 나가. 하솔왕 야빈 같은 경우도 내가 가장 능력 있어. 근데 결론은 뭐예요? 12장이에요. 다 죽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강하다고 어필하고 외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은 결국 정복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은 결국 끊어지고 떠나갑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악랄한 견고한 지인이라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진짜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모든 왕들의 이름은요, 죽은 자로밖에는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았던 그 감정들, 조금씩 나를 죽여가고 조금씩 나를 외롭게 만들고 조금씩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망 권세들,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두려웠던 악한 것들의 이름이 결국은 드러나고 다 끊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영들과 싸워서 또 묶이고 이제 그거 그만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 죽은 자의 이름에 기록시켜야 돼요. 내 안에 시기의 왕은 죽었더라. 우울의 왕은 죽었더라. 고아의 영은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분리불안은 떠나갔더라. 막연한 두려움들은 사라졌더라. 그리고 내 안에 유일한 왕,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여호수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 영들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 세대와 끊어졌던 다리들이 오늘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권위자와 끊어졌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연결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영적인 기업이 물러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소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강력한 주님의 권세를 이 시간에 선포하면서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십시다.